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을 맡은 박준호 형제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간증 시간에 간증이 준비가 지금 됐는지 잘 모른다고 하셔서 제가 좀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혹시라도 또 간증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유 있게 하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 나긋고 끝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30장 말씀은 이제 지난 주에 했던 29장에서 연결돼서 31장까지 이어지면서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제의 어구를 아마 정해본다면, 애국, 즉 이집트와 동맹을 맺을 자들, 이 자들에게 있을 것은 화뿐이다라고 이렇게 주제어를 이제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집트, 애국과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화가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개의 내용으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7절까지 애국과 동맹을 맺은 것이 얼마나 헛된가를 다루고 있고, 17절까지는 패역한 백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26절까지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33절까지 여호와께 주께서 아시리아를 치실 것이다. 지금 여기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은 유다가 아시리아의 공격을 피하고자 이제 도움을 청하고자 애국과 동맹을 맺는 내용인데요. 그것이 이제 헛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이 되며 결국은 주님께서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요. 7절까지가 애국과 맺은 동맹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제 맹약이라는 것은 요즘에 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동맹 또는 조약,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제 무시무시한 표현이 나오고, 또 화가 있을 거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 또 그들이 계교를 베풀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끝에는 심지어 죄에 죄를 더하고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크게 책망하고 계신데요. 이제 관련된 구절로 신명기 29장 19절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나의 영, 즉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조약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은 제가 처음에 도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유다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집트에서 도움을 찾고 있거든요. 그것이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에 죄를 더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주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지금 1절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신명기 29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나에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히 저주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도 나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복을 빌면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닥치지 않을 것이고 나한테는 평안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죄에 죄를 더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 화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클 것인가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바로의 세력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이제 신약에 대입해서 본다면 이제 바로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말하는 거잖아요. 왕을 말하잖아요. 말하자면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세 사람이 입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옛자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 자신이라고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로의 세력에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구원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힘입은 새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 왕국이 그렇게 바로의 세력에 의존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애굽의 근으로 피했다. 이 애굽은 잘 아시겠지만 세상이라고 대입할 수 있습니다. 즉 불신앙이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존재들인데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그늘로 피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간 거죠.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나의 입에 묻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 구절로 이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예레미야 21장과 또 예레미야 42장, 43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예레미야 42장에 어떤 이제 관련 구절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레미야 4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유다의 군대 장군인 요하난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이 장군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 내가 그대로 행할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당신은 이제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길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청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강구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한 장군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43장에 가보면 요한이 그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어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도 말고 아수르가 쳐들어왔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동요하지 말아라. 그냥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어라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도 지키겠다 처음에 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43장 2장에서 7절, 43장 2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 요한한 장군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고 말거든요.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뜻을 물었죠. 그리고 그 말씀도 들었어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처음에 지키려고 했던 그 의지는 어디로 가고 결국 애굽 땅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요한한 장군은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구절에서는 유다 사람들은 애굽으로 갔는데 그때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았다. 나의 입에 묻지도 않고 그냥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옛자로 돌아갔고 불신앙으로 다시 묵기해버린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서 혹시 이러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되겠고요. 이제 3절에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 제가 잘못했군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 42장 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3절은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의 세력에 의존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되고요. 애굽의 그늘에 피하는 것은 그것은 도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4절에 보면 고관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유다의 고관들이 이제 사신을 파견한 것 같아요. 그 소안과 하네스라는 지역은 제가 지명을 찾아보니까 이제 소안은 그 이집트의 나일강의 삼각주가 있잖아요. 그 삼각주 지역에 있는 지명이고 하네스는 이제 지금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인데 카이로가 이제 멤피스라는 지역에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근방에 있는 도시를 이제 하네스 도시 지명 중에 하네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집트 땅을 말하는데요. 이곳으로 이제 도움을 청하러 보냈고요.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냐면은 이제 6절에 보시면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나오죠. 이 네겝은 이제 남방 또는 남쪽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남방에 있는 짐승들에 대해서 경고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경고는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인 거고요. 이제 이사야서에서 특히 이제 13장 1절부터 본문의 30장 6절까지 계속 경고가 나오거든요. 그 경고라는 단어가 이제 11번 사용되는데 이제 마지막 그 경고 사용된 경고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사신들이 가면서 이제 보물을 낙타의 안장에 얹었고 또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냐면은 암사자와 숫사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독사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날아다니는 불매까지 나온다. 그만큼 위험하고 공고한 땅인데 이제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 광야 지역 지대를 지나서 가야만 하는 그 어려움을 뚫고서 그 수고를 할 바에 차라리 하나님께 나서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그 어려움을 뚫고서 세상 도움을 받겠다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6절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고요. 7절에 보면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애굽에 대해서 라합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라합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생 라합이랑 같은 그 표현인데요. 이제 여자 이름 라합인데 여기에 쓰인 라합은 구약 성경에서는 리어 야단이라고 하는 그 괴물이 나오는데 그거랑 이제 그 어원이 비슷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라합은 그 기생 라합을 말한다기보다는 이제 애굽의 파라오를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 리어 야단이라는 그 괴물은 이제 바다 괴물로 알려져 있고 이제 어떤 그 주석가들은 이제 사탄을 의미한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악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리어 야단 자체가 이제 사탄을 상징하고 있고 그 사탄 자체다라고까지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그런 부분도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그 폐역한 자식들 유다의 그 유다 사람들 말하는 거죠. 고관들 포함한 사신을 보냈던 그 사람들 유다 전체들을 이제 폐역한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이 아스를 대적하고자 애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애굽의 근로 피한 것, 또 그 남방의 위험한 지역을 지나서 애굽에다가 조공을 바쳐서라도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이 모습들, 이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는데요. 그 전체 계획이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이끌어서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넘어가면 17절까지 폐역한 백성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얼마나 폐역했는지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8절에 가면은 그러한 내용을 아예 책에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아예 이제 책에 기록해서 영원히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그러한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보신 것 같아요. 그 이사야서 59장 21절에도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언약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사하게 이제 이 백성들 앞에서 서판에다 아예 기록해서 영원히 후세에 있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다시 또 폐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기록할 내용이 이거예요. 이렇게 애굽을 다시 찾는 이 백성이 폐역한 백성이다라는 걸 기록해라. 또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그 선견자들 미리 보고 또 선지자들 미리 아는 사람들 예언자들이죠. 이들이 바른 것을 보이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른 것을 말하는 것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부드러운 말, 실망하는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 거짓된 것을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을 차라리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책에 적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렸고 또 첩경, 지름길을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해달라는 겁니다. 바른 길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지름길에서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패역한 백성들이.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11절에 보면은 즉 주님을 거부하는 거죠. 주님을 아예 앞에서 그냥 없애버리고 제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까지 갔다면 정말 이제 심각한 상태일 텐데요.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이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러므로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의지하는 이것이 담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와르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을 주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경고의 말씀은 14절에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는 것 같이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될지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요. 14절에 보면 너무 다 부서져가지고 조각들을 이렇게 주었는데 그 주온 조각들 중에 좀 웬만한 거는 쓸 수 있는 게 있을까 했는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아궁이에 불을 붙일 만한 것도 없고 무릉등에서 물을 뜰 만한 그런 그릇조차 없이 다 깨져버릴 정도로 그렇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버리는 것처럼 뚝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세상과 애국을 쫓을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됩니다. 15절에 아주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말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이켜서 조용히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 주님 말씀을 우리는 그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환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지 우리가 세상의 그 애굽의 그늘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또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뭘 하려는 게 아니고요. 막 세상에서 뭘 좋다고 하는 것 다 찾고 그것을 가져다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결국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패역한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15절의 끝에 보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관련 구절이 이제 딱 떠오르는 게 마태복음 23장 37절이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비슷한 맥락이 말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패역한 백성은 16절에 보시면 얼마나 주님께서 벗어나고 싶은지 말을 타고 도망가는 겁니다. 빠른 짐승을 타고 가면은 애국에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잠잠히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꾀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끝에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니니 말을 타고 가면 될 줄 알았는데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뭘 타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말보다 더 빨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결국은 이렇게 주님께서 벗어나고자 했을 때 결과가 뭐냐면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사람이 꾸짖으니까 다 도망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 그래서 다 도망해가지고 얼마 남지 않아서 산 꼭대기에 이제 세운 어떤 깃대같이 희미하고 또 산 꼭대기에 있는 기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미약해질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은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관련 구절이 예레미야 26장 8절, 또 신명기 32장 30절,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비슷한 구절들이 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그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14절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애국과의 동맹과 또 모든 그 잘못된 신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는 그것들, 이것을 주님께서 후손을 위해서 기록해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애굽을 찾았는데 애굽은 강력한 수단이 아니다. 나약한 방어망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 유다와 애굽을 우리 신약으로 대입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애국, 즉 세상이나 사탄의 권세를 따른다면,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방어막이 될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계속 뭐 빠른 말을 타고 가겠다라고 하면 이제 주님께서 질그릇 깨듯이 하시는데 이제 사소한 일에 쓸만한 조각조차 남지 않는 그런 깨진 질그릇처럼 무너질 것이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15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이제 유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의 구원은 나를 의지하는 데 달려 있고 너의 능력은 이제 급히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나를 신뢰하는 데 달려 있다. 이 말씀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고요. 우리는 유다 백성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 대적을 피해서 달아나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우리 힘으로 도망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런 대답을 하고 우리가 도망간다면 그 결과가 어떨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군대를 쫓겨서 결국은 다 파산해버리고 다 깨져버리고 개나픈 깃발처럼 되는 삼국대기에 깃발 한 장 남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을 그렇게 파산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이 26절까지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고 이들에게 복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기다리시는 이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린 자에게 있을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누구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에서 주시는 것처럼 주를 의지하는 그런 복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 19절까지 20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제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주님께서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가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평탄하게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제 그 걸림돌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중에는 이제 환난의 떡이 있고 고생의 물이 있다. 떡을 먹긴 먹어야겠는데 환난을 통해서 먹는 떡이고 또 물을 마셔야겠는데 엄청난 고생 끝에 마실 그 물.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선생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생님을 보듯이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거쳐서 주님의 베푸실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너희 뒤에서 말소리가 너희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이사야서에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해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을 만약에 우리 신약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을 갈 때 어느 길을 갈지를 정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자칫 우리가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신약으로 따지면 이제 세미한 성령님의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들렸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 또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겠죠.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바른 길이구나, 이리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그 길을 찾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길들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과 23절에서 우리가 또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겠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즉 이집트, 세상, 이 우상을 던져버려야 되는데요. 불결한 물건, 즉 오물 덩어리를 버리듯이 던져버리듯이 그렇게 그 우상들을 던지라고, 그리고 그 우상들은 나가버려라, 나는 필요 없으니까 가버려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답하시냐면 땅에 뿌린 23절에 보면 땅에 뿌린 종자를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땅이 먹을 것을 내게 되고 곡식이 풍성해질 것이다. 또 기름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존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 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가 맞았지만 잠시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일 잠깐 드셨다 하더라도 결국은 싸매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주실 때 어떤 결과가 있냐면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밝아질 거다. 그래서 7날의 빛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빛의 영광이 임할 것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천년왕국 때 실제로 이렇게 뭐 해가 이렇게 달이 해처럼 밝아지고 또 햇빛은 7배가 더 밝아질 거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이제 주님께서 상처를 싸매시고 또 고쳐주실 그 날이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절까지 정리해보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겪게 될 그 불행한 결과,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선택의 어리석음을 가르쳐 주실 때까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유다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께서 그들의 선생님, 인도자가 되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고요. 또 비와 비옥함과 번성을 주실 것이고 또 치료자가 되실 것이고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또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더러운 우물을 던지듯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우상을 던져버리고 참 잘됐다. 이 우상들 다 버려버려서 너무 잘됐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7절에 보면은 주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또 그의 입술에 분노가 찼다.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 어마무시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주님께서 이제 화를 내실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그렇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던 그분께서 이제 종국에 이렇게 화를 내셔서 진노하실 때 그 진노함이 이제 어디로 가는가? 아수르를 친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은 세계의 권력이었던 이제 이집트를 추구하고 또 그들과의 동맹을 통해서 위기를 탈출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뇌성과 같이 폭풍처럼 이렇게 심판하실 분이시고요. 그 이집트와의 동맹은 오히려 28절에 보면은 이제 하수 같다. 그러니까 그 시냇물이나 강처럼 강이 막 넘쳐가지고요. 목까지 온 거예요. 목까지 차오르는 거죠. 그렇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랐다면 받았을 그 주님의 구원의 길이 아니라 이집트와의 동맹을 통해서 작은 시내가 오히려 불어나서 나를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아수르를 치실 때 결국은 이제 세상의 권세자였던 사탄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또 세상의 권세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이제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시리아가 낙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막대기로 아수르를 치실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 그 예정하신 몽둥이로 아수르를 이제 치실 때 그 유다 백성들 이들은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면서 이제 기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33절에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괴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아시리아가 결국 받을 심판은 도벳이라고 하는 곳, 또 유황괴천의 그 심판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 7장이나 19장에 보면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제 도벳 사당을 건축한 그 지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결국은 그 흰놈의 골짜기는 그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던 그런 자리인데요. 그런 이제 죽음의 골짜기, 그 심판의 날을 이제 상징하는 거고요. 인간 제물을 바쳤던 곳이었는데, 그 단어의 뜻은 도벳이라는 단어, 또 흰놈의 골짜기의 뜻은 불타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의미하는 거는 최후의 순간에 최후의 심판에 있을 때 불못 심판, 또 짐승이 최후에 어떻게 심판받는지 우리가 그 계시록 19장에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구절들과 관련되어 있고요. 계시록 19장 20절에 보시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향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기 나오는 유황불 붙는 못, 즉 불못, 이 불의 호수, 이곳이 결국 흰놈의 골짜기를 이제 같이 맥락이 다 있고요. 33절에도 보면 유황괴천 같은 그런 곳에 이제 아수르가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제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26절에 나오는 이제 강렬한 빛, 즉 영광과 의를 상징하는 그 7배 강한 그 빛,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뭐 천년왕국 때 진짜로 7배 밝아지는 뭐 그런 것이던, 단지 그냥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상징하는 것이던, 이 불경건한 나라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아수르와 같은 사탄의 졸개들은 여호와에게 맞아서 쓰러질 것이다. 반면에 유다, 즉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 그리스도인들, 또 주님의 신부들이 아니고 주님의 신부는 그 7년 한날 때 그 받는 징벌의 채찍을 보면서 이제 기뻐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도벳이라고 하는 곳, 즉 지옥, 둘째 사망, 불못, 불의 호수, 이곳에 그 악한 왕인 사탄 그 적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반기게 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서 30장 끝에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결론을 내리고 봤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주님의 신부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또 하나님의 가족인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애굽의 그늘로 피할 것이 아니고 또 바로의 세력으로 피할 것이 아닙니다. 애굽은 세상 즉 불신앙을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세력, 즉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 다시 말해서 육적인 상태로 돌아간 나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의 그 삶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정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제 복을 받을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불행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것이 아니고, 우리 선택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우상들을 다 긁어 모아서 더러운 몸을 던져버리고 참 잘됐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땅에 뿌린 종자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기름지게 해주시며, 또 우리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게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1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돌이키고 또 돌이키지 않고 바삐 내 지혜로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도우심을
또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잠잠하고 신뢰해서 주님의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희 주민의 맛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